에베소서 6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함께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어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우리 김상희 선교사님 수술을 잘 받으셨습니다. 수술 받으신 후에 회복하는 중에 좀 혈압이 조금 높으셔서 혈압 안정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셨는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일 동안 함께 기도의 동력자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건강 지켜주시고 좋은 날씨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난 4일 동안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사단의 첫 번째 무기, 먼저 사단의 첫 번째 무기 하기 전에 우리가 싸워야 할 이 싸움은 마귀와의 전면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와 전면전은 벌이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일상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있습니다. 그 싸움에 마귀가 첫 번째로 쓰는 무기가 바로 거짓말입니다. 오디세우스가 사이렌의 죽음의 노래 소리를 듣고 유혹당하지 않도록 자기 몸을 돛대에 꽁꽁 묶었던 것처럼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로 묶어야 합니다. 사단이 두 번째로 우리를 공격할 때 쓰는 무기는 죄책감입니다. 아무도 다니지 않는 뜨거운 그 한낮에 수가성 여인이 자기 혼자 우물물을 깃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인 기피증과 같이 이 죄책감이 찾아오면 우리는 하나님 기피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도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도 구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의 호심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셋째 날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자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신 신으라, 신발 신으라 라고 말하면 이제 곧 나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신을 신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가정으로 일터로 세상 속에 나아가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며 맡기신 사명입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는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을 딱 신고 나서자마자 날아오는 화살이 있습니다. 공격을 합니다. 사단의 불화살을 욥이 당한 큰 시험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나 당할 수 있는 화살입니다. 이런 불화살 공격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나 우리가 뭘 잘못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사단이 화살을 쏘아대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설교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보여드린 그 영화 한 장면 생각나시죠? 그리스의 군사들이 방패로 날아오는 하늘의
비처럼 쏟아지는 화살을 탁 맞고요, 그 화살을 탁 끊어내고 서서 공격 태세를 갖춘 것처럼 여러분 믿음의 방패로 그 불화살을 막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불신의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이제 막아낸 다음 우리는 본격적인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싸우는 이 믿음의 싸움, 여러분 어떠세요? 이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질 것 같습니까? 제가 질문을 바꾸어서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기고 싶습니까? 지고 싶습니까? 당연하죠. 뭐 물을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 싸움에서 이기길 원하실까요? 지길 원하실까요? 당연합니다. 뭐 무르나 마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능히 대적하여 서기 위함입니다. 싸움이 딱 끝났을 때에 쓰러져 있는 게 아니라 서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5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구원의 투구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말은 바로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승리의 확신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싸움 반드시 이길 거야.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바로 이 승리의 확신이 바로 구원의 투구이고 그리고 승리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펴본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이 말씀이 성경의 다른 곳에도 한 군데 더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리고 구원의 투구가 아니라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을 것이라는 소망을 투구로 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승리할 거야, 나는 결국 승리할 거야 라는 소망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까? 소망이라는 것은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현재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이겨내고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소망이 사라져버리면 더 이상 내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끝나고 이제 더 이상 내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지 막막합니다. 빛이 사라지면 어두움이 찾아오듯 소망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절망이라고 부릅니다. 철로역정에 보면 장망성을 떠나 천국을 향하여 가는 기독도가 절망의 늪에 빠집니다. 근데 왜 그곳이 절망의 늪이냐 하면 자기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빠져나오기 위해서 아무리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더 깊이 빠져 들어가기 때문에 절망의 늪입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보낸 도움이라는 사람이 와서 그를 건져줍니다.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온 기독도가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이 절망의 늪을 메워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사람들이 빠지지 않도록 좀 없애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자 도움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계속해서 이 절망의 늪을 계속 메우고 있는데, 그러나 사람들로부터, 사람들의 마음속으로부터
걱정, 근심, 두려움 계속 흘러나와서 여기에 고이고 또 고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없애버리려고 해도 이 절망의 늪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절망의 늪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부으시고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출애굽한 후 홍해가 가로막았습니다. 근데 그 홍해도 갈라주셨습니다. 광야로 들어서니 먹고 마실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자 만나가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하나님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 불평 참고 참으면서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셨는데 참는 것도 한계가 있지.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며 우상 숭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폭발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야, 저 민족을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다 진멸해버리고 너를 통해서 또 한 민족을 만들어 내 약속을 너를 통해 이루겠다.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 백성을 약속하신 땅에 들이지 못했다고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그러니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가 기도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해.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 우리를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드릴 만한 그런 능력이 없는 분이야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원망, 불평 계속해서 쏟아놓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가나안 땅 앞까지 도착했는데 그 가나안 땅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저 땅 사람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야. 우리가 저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어. 절대로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 하는 말 다 들었다. 네가 한 말 그대로 내가 이루어 줄게. 그리고는 원망 불평했던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어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은 구원의 투구를 쓰지 않았습니다. 소망의 투구를 쓰지 않았습니다. 눈앞에는 계속해서 홍해가 가로막히고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문제가 턱턱 생기는데, 그런데 그 너머에 여전히 역사하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소망하지 못하니까 그냥 절망 또 절망하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다. 더 이상 못 간다. 못한다. 못 살겠다. 이거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다 쓰러져 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왠 줄 아세요? 우리가 그들보다 특별히 다르기 때문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인간일 뿐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들과 다른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인지 로마서 5장 3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돼서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겠다고 맹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떠한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도, 우리가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실 것입니다. 제가 연로하신 성도님들 만나면요, 성도님들 중에는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목사님, 제가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파서 교회에 못 가면 어쩝니까? 예배에 참여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치매에 걸려서 성경 말씀도 다 잊어버리고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 누군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도 제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손 좀 내보세요. 악수 한번 합시다. 그래서 악수를 딱 합니다. 그러다가 제가 손을 탁 뺍니다. 이번에는 악수를 하는데 이렇게 잡지 말고 팔목을 서로 한번 잡아볼까요? 팔목을 딱 잡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잡고 있는 손 놓으세요. 놓아도 떨어졌습니까? 안 떨어졌습니까? 안 떨어졌어요. 예. 내가 치매가 걸리고 내가 아파서 교회에 출석을 못해도, 예배에 참여 못해도, 예배를 못 드려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르신, 우리 집사님 손 꼭 붙잡고 계십니다.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무슨 짓을 했든지, 그리고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든지, 장래에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해 주신 사랑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여러분,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한 그 상태는요, 내가 구원받고 싶다, 내가 여기서 빠져나가고 싶다, 그런 소망, 그런 희망 1도 남아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성 제로요, 소망이 제로인 상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열재앙을 부으시고 퍼부으시고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주셨습니다. 출애굽하고 앞에 홍해가 가로막히고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뒤가 꽉 막힌 사면초가입니다. 이젠 죽었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고요,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켜 버리셨습니다. 먹을 것 없고 마실 것 없는 광야에서 이제 죽었구나 싶은 그때에 하나님은 반석을 터뜨려 샘물이 솟아나오게 하셨고요, 하늘을 열고 만나를 비처럼 쏟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의 그 하나님은 지금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100세가 되어서 죽은 것과 같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주셨습니다.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수북합니다. 바람이 불면 마른 뼈가 부딪혀 드득드득 소리가 날 정도로. 그런데 그 마른 뼈들을 군대로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로 맹세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는다는 것이 구원의 투구, 소망의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패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부르셨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중에 그 한 사람도 이 싸움에 져서 낙오하거나 실패하거나 패배하는 자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갈 때에 분명히 소망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것 같고, 그래서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앞뒤가 꽉 막혀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나 아무것도 없다, 이제 진짜 끝났다 싶을 순간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에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부르짖으며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와 같은 부르짖음을 하지 아니하도록 예수님께 그와 같은 절대 절망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3일 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마침표는 내가 찍는 게 아닙니다. 마침표는 하나님이 찍으십니다. 속단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 여러분,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결론은 승리입니다.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고 그 구원을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나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이요 소망의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거짓말에 휘둘리지 않도록 진리로 허리띠를 띠십시오.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십시오. 복음의 신을 신고 일터로, 가정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의 삶을 사십시오. 믿음의 방패로 불신의 불화살을 막아내십시오. 그리고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구원의 투구를 쓰십시오.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그날, 그게 오늘 저녁일지 내일 새벽일지 10년 후가 될지 20년 후가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그날이 있을 겁니다. 그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계속 쓰고 왔던 구원의 투구를요 다 벗겨 주실 거고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우리 머리에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겁니다. 그때에 우리는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라 그 면류관을 벗어서 다시 주님께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 이건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건 내 승리가 아니에요. 이건 주님께서 승리하신 거니까요. 그래서 면류관 벗어서 주님께 드리면서 이건 다 주님의 은혜였다고, 이건 주님의 승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며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날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 잘 입고 믿음의 선한 싸움 끝까지 싸워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